오늘 말씀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즉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대상은 만민이에요. 우리 28절 9절 보면은 글자 그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사실은 당시로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는 존중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보면 그때 먹은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었다 그랬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미천한 존재였는데 그런 여자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녀들은 예언을 했고 늙은이는 꿈을 꿨고 자녀들은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아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의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후에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 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후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형식적 회개 말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용서해 주시는 거죠. 회개와 용서가 바로 그 후예요.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면 그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하시는 박정식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상처는 별이 된다에 보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 영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상처를 회복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시골에 있었는데요. 아버지 소를 훔쳐가지고 그 판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너무 스스로 자신이 한심하고 부모님께 죄스러워서 자살을 하기로 했어요. 죽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라도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답니다. 부모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혹시라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용서의 표시로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대추나무에 하얀 수건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 동네를 툭 지나가는데 자기 고향집에 그냥 하얀 천지더랍니다.
대추나무에만 걸린 게 아니라 지붕 위에도 걸려 있고 수건만 걸린 게 아니라 이불 호천까지 다 뜯어가지고 하얀 천이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 하얀 천이 의미하는 건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사랑과 용서의 플랜카드. 하얀 천이 사랑과 용서의 플랜카드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DN이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의 플랜카드라고 생각해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한다는 그런 천 같은 메시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서에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를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잘 살 수만은 없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 부딪혀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은 걸 회개해야 됩니다. 쓰러져서 넘어졌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 염려에 빠진 것을 두려움에 빠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놓여 평안 얻게 하시고 우리가 닥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회개, 용서,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